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박재원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린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랩런트들이 각자의 또 사정에 따라서 참석하지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정말 현장에서 또 학업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서는 랩런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그 일에 또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가하실 우리 선생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오늘은 지난번에 회의 결과로 선택된 요한계시록부터 같이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미 11월 달부터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뭔지 한번 봅시다. 시간이 되면 11장까지 해볼 거고요. 일단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이 썼고 요한이 쓴 편지예요. 편지. 요한이 쓴 편지. 근데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냈을까? 일곱 교회에 보낸 거예요. 일곱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근데 우리가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은 뭔가 어렵고 뭔가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있는 게 있다 잘 모르지만 우리 그렇게 알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저도 준비를 하면서 알았는데요. 계시록, 묵시록이라고도 하고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한대요. 왜 요즘 소설이나 만화에서도 이런 단어 많이 쓰잖아요. 이게 그 정말 이런 것처럼 쓰이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알게 됐고, 이 당시에 유대 문학 중 하나로 이런 게 있었대요. 유대 문학 중 하나였대요. 뭐냐면 뭔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환상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뭔가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요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요한이 이런 환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일곱 교회에 어떤 거를 전달하고자 하는 건가, 그거를 보면 돼요. 저도 막 정말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무섭고 약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종말론이라면서 겁을 주려고 쓴 게 아니라요. 이 당시에도 고난과 핍박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요한계시록 끝장에 새 예루살렘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재림을 뜻해요. 그곳에 들어가기까지 숱한 싸움과 괴물들의 싸움과, 진짜 괴물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막 이상한 용이 나오고요, 짐승이 나오고요. 그게 전부 바벨론을 뜻해요. 이 당시 문화죠. 강대국의 문화, 돈이 많고 이런 것들.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막 시험 받지 말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승리해서 가자. 그거를 위로하기 위해서 쓴 요한의 편지예요, 편지. 승리하면서 같이 들어가자. 자, 그런 겁니다. 전체적인 거는요. 그러면 정말 어려운 그런 것들을 제가 아주 열심히 봤는데요. 한번 볼게요. 1장 후반부터 3장까지. 대충 이렇게 보고 보면은 조금 어려운 게 많지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겁니다. 이 요한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갇힌 거죠. 지금도 이 반모섬은요, 요한이 쓴 계시록을 썼다. 그래서 유명하고요. 3,000명이 사는 아주 조그만 섬이래요.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요한이 유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환상을 딱 꿨는데 이 세상의 왕으로 이렇게 딱 재림을 하는 그런 환상을 본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서 있냐면 7개의 촛불 가운데로 다니시는 거예요. 촛불. 우리는 지금 알죠? 이 7개 촛불이 뭐를 뜻하냐면요, 교회를 뜻해요.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7개의 촛불을 이렇게 다니시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7개의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예요. 이 각각의 교회들에 대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지금 못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3장에 막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임직시대 주셨던 교회도 있습니다. 보시면 2장에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그리고 4대 교회에 보내는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우리 교회가 임직받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축복을 받으라 하니까 말씀 주셨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유일하게 책망받은 게 없는 유일한 교회더라고요. 책망받은 게 없어, 유일하게. 그냥 칭찬하고 권면만 받은 그런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주셨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작은 교회였는데도 말씀을 지킨 거예요. 말씀을 소망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뭐 배신하거나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이 면류관에 대해서 상이 있을 거라 이렇게 주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다른 교회들에게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부와 어떤 명예가 철철 넘치는 그런 교회였던 거죠. 라오디게 교회. 제가 요한계시록 보면서 좀 뜨끔했던 말씀이 이거거든요. 3장 15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왜 이렇게 얘기하셨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역적으로 너무 부유한데 딱 한 가지 식수만 없었대요. 물이 부족한 도시였는데 이 도시에서 그래서 물을 받으려면 위에 있던 도시에 뜨거운 물을 받아오고요. 옆에 있던 도시에 찬물을 받아와서 섞어 먹었던 거예요. 약간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이렇게 부와 명예가 있으니까 신앙생활도 이제 막 뜨겁거나 차갑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하셨나 보죠.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권유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냥 금이 아니고 연단하는 금을 사래. 진짜 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금을 말하는 거죠. 그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그냥 옷을 사지 말고 흰 옷을 사서 입어서,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뜻하는 거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제 눈에 안 보여서 안약 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어두움에 안약을 사서 보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에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많이 아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날 토해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각 교회 주신 말씀들이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부요했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던 교회도 있죠. 어떤 교회는 막 음탕하고 음란해서 비난받고 우상문화를 해가지고 또 책망받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다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7교회에게 권해요. 그래서 결국에 요한이 7교회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 모든 시대의 흐름에는 유혹이 있는데 어떤 유혹이 있었어요. 그 각 교회마다요. 그런데 이 교회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이게 세상인데 넘어가지 말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승리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이기는 모든 사람에게 상도 주신대요. 한 사람이 아니고 각자의 시험을 이기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고난과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요한의 편지예요. 권면하고 승리하자. 위로로 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장에서 5장.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계속 환상에 대한 비유로 계속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구약에 엄청 많은 예언서들을 인용해서 막 모습을 막 묘사해요. 막 봉인된 두루마리가 나오고요. 나팔도 나오고요. 막 그런 게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숫자 7에 대한 의미예요. 이 숫자 7이라는 건요. 완전함을 뜻하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숫자가 뭐가 있냐면 이해하는데 편하는데 4는 땅을 뜻하고요.
10도 완전한 뜻해. 하늘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12. 우리 12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해.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신천지가 주장하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냐? 왜 나왔냐?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12 곱하기 12 천. 이렇게 해서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죠. 항상 비교와 응용가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12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곱한 거. 거기다가 10의 3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로는 엄청 많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엄청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엄청 큰 무리. 이런 거를 알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신천지가 얘기하는 거에 속지 않겠죠. 맨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요. 모든 사람 엄청 큰 무리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게 우리 세상 끝날까지 계속 우리 증인으로 살아가자.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증인이 되고 우리 같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새 예루살렘을 같이 가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지 무조건 딱 실제 숫자인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알았더라면 제 친구 중에도 신천지에 들어가서 이제 배운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았겠죠. 근데 저도 요한계시록을 잘 몰랐을 때여가지고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왜 그게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거를 우리가 알면 이제 그 요한계시록 볼 때 조금 괜찮아요. 그리고 또 짐승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었죠. 어제 하나님의 부자.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자를 봅시다. 어떤 또 환상을 보냐면요.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을 또 본 거예요. 보는데 하나님의 손에는 뭐가 있었냐면 7인으로 봉인이 된 두루마리가 있고 이거는 이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서 중에 막 봉인된 두루마리의 환상들을 막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어떻게 땅에 임할까? 근데 아무도 그 두루마리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루마리가 있는데 하나님 손에 있어. 근데 아무도 그거를 이렇게 펼쳐보려고 해도 펼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봉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7개 봉인이 되어 있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왜 안 열리지? 근데 요한은 들었어. 누가 이걸 열 수 있는지. 유다의 사자래요.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래요. 이게 뭘까? 읽으면서도 헷갈리거든요. 이게 누굴까? 이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다의 사자와 다윗의 뿔은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가 이렇게 이 사람이 보내서 이 봉인을 열 거라 자기가 들었어. 요한이 환상 중에서 듣고 이렇게 요한이 앞을 걸어가서 보는데 요한이 본 건 뭐였냐면요. 사자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유다의 사자가 나와서 이 봉인을 풀 거라고 했는데 말이죠. 유다가 환상 중에 본 거는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피 흘리는 양이 있어. 근데 그 양이 이 두루마리를 여는 거예요. 사자의 모습으로 올 줄 알았던 메시아가 아니고 엄청 강한 사자가 아니었던 거야. 피 흘리는 양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피 흘리는 양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예수님. 사자로 오실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죠. 피 흘리는 어린 양이 하나님의 발밑에서 두루마리를 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어떻게 시작됐냐면
정복하고 죽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로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양으로 희생하신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부터는요. 6장부터 보시면 이제 진짜로 나와요. 우리가 보면서 어려운 거 7개의 봉인, 7개의 나팔, 그리고 7개의 군대죠. 7개의 나팔. 이거는 12장 뒤에 이야기입니다. 7개 봉인과 7개 나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아까 왜 두루마리에 7개의 봉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열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 이렇게 환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아까 우리 피 흘리는 어린 양 있죠? 걔가 4개의 봉인을 깼어요. 깼어.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스가랴 1장에서 들고 온 거래요. 전쟁, 정복. 스가랴 볼까요? 스가랴 한번 봅시다. 스가랴 예언자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봅시다. 스가랴 씨. 제가 못 찾고 있어요. 죄송해요. 스가랴 씨 어디 있어요? 이양 맨 앞에 있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1장 봅시다. 스가랴 1장에 넷불과 대장장이 4명 보이세요? 1장 18절부터 볼게요. 내가 눈을 들어본즉 4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4개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4개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라 하시더라.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4개의 뿔은 각각 전쟁과 정복과 기근과 죽음을 상징해요. 이거를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4개의 봉인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봉인, 어린 양이 깨고요. 5번째 봉인은 누가 빼냐? 죽임당한 순교자들, 그리고 그들이 죽은 피, 그들이 죽은 피가 막 올라가요. 막 밑에서 땅에서 예수님 때 죽은 사람들의 피가 이렇게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 향처럼. 그 향이 닿으니까 이 두루마리가 또 5번째 두루마리가 딱 풀리는 거예요. 6번째 봉인. 여섯 번째 봉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요, 설명을 위해서 다시 7장이 나와요. 우리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어린 양의 군대입니다. 요한은 갑자기 얘기를 해요. 봉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군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환난을 견디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해 가져온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치심을 받은 수가 14만 4천 명이래요. 너 내 거야고 탁 인을 찍는. 이게 뭐라고 얘기했죠? 아까 12지파, 12지파에 또 11을 곱하고 10의 3승을 한 수, 완전한 수를 뜻합니다. 그는 눈을 딱 들어서 봤는데 어린 양의 군대가 오는 거예요. 저 멀리서. 근데 그 수가 뭐라고요? 14만 4천 명인 거예요. 모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기에 속해 있는 민족이 있잖아요. 유대인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요한이 다 눈을 들어봤는데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요한이 봤더니 모든 민족이 있더래요. 우리가 맨날 말하는 다문화, 다민족, 모든 민족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군대가 오더래.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바벨론과 같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7번째 본인이 풀려요. 이 두루마리는 뭘 의미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쫙 풀리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면서 나팔 소리가 들려와요. 이 나팔 소리가. 본이 다 풀리는데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5번째 나팔은요, 출애굽의 이야기예요. 결국엔 출애굽의 이야기를 또 떠올리게 하는 거죠. 처음 5개 나팔을 딱 부니까요, 어떤 재앙? 출애굽에서 우리 10가지 재앙 봤잖아요. 그 재앙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막 종말이 오면 뭐 재앙이 온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미 있었던 재앙들을 재현하는 거죠. 근데 6번째 나팔을 보니까요, 나팔을 보니까 4명의 말을 탄 기수가 풀려나더니 막 이렇게 풀려나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도 재앙이 왔는데요, 우리 알죠? 바로 왕이 그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안 했거든요. 여기서 또 똑같은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막 그 환상 속에서 이 재앙이 막 나팔 소리 들리니까 재앙이 막 오는데 그때도 나라들이 하나님을 안 믿더래요. 모든 나라들한테 하나님 안 믿더래요. 그래서 바로왕처럼 회개하지 않는구나.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내용이 또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거예요. 중간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천사가 나와가지고 열방에 이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라.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저 나라들이 있다. 복음을 선포해라. 천사들이 와서 막 얘기하는 내용들이 막 나와요. 어떤 또 환상들이 있냐면 요한이 또 환상을 꾸는 거죠. 이렇게 뭐 성전 안에 사람들이 있고요. 이 밖에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살고요,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버려요. 이런 환상들을 의미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너네 복음 선포해야 돼. 아직도 회개하면 저 나라들을 위해서 너네가 증인돼서 선포해야 돼. 요한이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처럼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왜 내가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좀 자주 해요.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내가 뭐 누구처럼 성공한 것도 아닌데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좀 하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복음을 선포하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자처럼 선포하라는 게 아니라
어린 양, 피 흘린 예수님 어린 양처럼 증인이 되면 된대요. 제일 낮은 자리에서 피 흘려서 죽어가지고, 근데 패배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승리하는 자리로.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증리되어서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두 교회가 나와, 두 촛대가 나와서 우리가 이 촛대라는 것도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또 무서운 괴물이랑 싸운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두 개 싸웠어. 누가 이기는 줄 알아요? 교회가 이기는 줄 알았거든요. 무서운 괴물이 이기더라고요. 이때 무서운 괴물은 뭘 의미한다냐면 바벨론, 이 세상의 부 이런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또 실망이 되잖아요. 하나님, 교회가 이겨야지 왜 무서운 괴물이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두 촛대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부활로써 이기시는 거예요. 와, 진짜 요한계시록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 오신 날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환상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무서운 괴물 같은 세상의 진국같이 보여도 믿음이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부활을 하고 그걸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11장까지 간단하더라고요.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복음을 선포하라, 회개하지 않는 저들을 향해서, 저들을 막 소리치고 사자처럼 소리치고 정복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은 어린 양의 피처럼 그 방법으로 될 때, 그때 어떻게 됐어요? 어린 양의 피처럼 될 때 열방이 회개한다. 어제도 포럼을 했어요. 아, 내가 말로써 이겨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저렇게 할 때 그들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는 뭐냐면요, 12장부터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과 땅이 합해지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되고 어떻게 이 새 예루살렘에 상속받는지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 주 상속받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보면서 제일 큰 오해가 풀렸어요. 이건 종말론이 아니라 무서운 괴물이 나오고 막 온 천지 지진이라고 땅이 흔들리고 이러면 종말이 왔다, 막 이렇게 우리 지금도 말세다 말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진짜 말세를 희망하고 막 두려워해라 협박해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요한이 얘기하는 거구나. 이 어려운
일본 촛불과 괴물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하려는 거구나. 이렇게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중고등부가 어제도 기도했어요. 이게 재미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으면 좋겠다. 혼자 있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진짜로 참 소망을 가진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아멘. 그럼 우리 예수왕이여 한 번 더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광고 하나 드릴게요.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1월부터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가 오는 걸로 제가 기대를 했는데요. 채민이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중학생 되면 예배에 안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처음에 속도 상하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 말고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지속되어야 된다 이런 기도를 하는 저였습니다. 우리 이제 중학생이 되는 채민이를 넣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는 우리 채민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같이 참석하는 사회와 예솔이 놓고도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구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는 중고등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럼 주기도문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